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또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상점에서 자기를 앞을 막아선다고 해서 그 계산대 직원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흉악범입니다. 흉악범으로서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11달 간격으로 낳은 아들이 둘 있는데 그 마지는 자라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래서 협박을 일삼고 살다가 우리 살인 미수로 역시 아버지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이며 결혼 생활을 즐기고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대기업의 지역 본부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활력을 주고 자신도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연년생 형제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하게 여긴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똑같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내가 달리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대답은 똑같지만은 의미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인생을 보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이런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앤서니 라빈스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그 사람의 신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당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든 바와 같이 10개월, 11개월 차이로 난 연년생 아들이면 아버지에게 받은 혜택은 똑같아요. 상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처럼 살았고, 한 사람은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대답은 같지만 해석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이야기지요. 어떤 상황은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닥쳐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난하고 병약해서 일평생 고통스럽게 실패하는 인생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고노스케 마케스단가요, 일본의 그 기업, 유명한 기업의 회장처럼 가난하고 못 배웠고 병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극복하려고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아갑니다. 바로 오늘 그런 한 사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똑같이 출애굽 이스라엘에 200여만 명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비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가장 중심되는 요점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면서 갈렙이 어떤 믿음의 눈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의 눈, 그것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점령한 곳도 있고 아직 많은 땅은 점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을 이제 지파별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나누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이곳은 어느 지파가 차지할 것이고 이곳은 어느 지파가 차지할 것이고 이렇게 나누는 중인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런 긴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요점은 헤브론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나의 기업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삼게 해달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45년 전에 있었던 일로 돌아갑니다. 45년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출애굽한 다음에 한 1년 되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12명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갈렙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돌아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는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가보니까 힘이 세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곳은 보니까 참 우리 그 사람들이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 가면은 우리는 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는 뭐 패배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지 않으려면 그저 짐 싸가지고 여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까지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고 우리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믿지도 못하느냐.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저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으면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이기고 성취할 것이다. 우린 나아가야 된다.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우린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목 놓아서 외쳤지만은 10명의 정탐꾼과 그에게 휘둘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만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갈렙은 칭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분노하셔 가지고 광야로 다시 뒤로 돌아와 가지고 돌게 하셔 가지고 39년 가까이를 뺑뺑이를 돌리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1세대 이 광야 백성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2세대 자라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갈렙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저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말씀의 효력은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와 내 백성에게 이곳을 주리라고, 이 산지를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 아무나 가서 차지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곳에는 크고 강한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강합니다. 차지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이고 저곳이 배당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오히려 갈렙은 45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서 그곳을 달라고,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역사를,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네 사방을 둘러봐라. 동서남북을 둘러보니까 그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다음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중이죠. 뭐 땅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이 뭐 한량없이 많습니다. 네 조상을,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들을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땅 한 편 갖고 있지 못하는 나그네였고 불과했고 이방 지역에 들어서 살아가는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낳은 자녀는 한 사람도 없고 나이는 많고 그런 형편이니까 에이구 하나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 성경 역사이고 우리가 성경에서를 통해서 본 이야기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여리고성에 갔을 때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를 40년 동안을 다니면서도 살아남아서 가나안 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 이곳은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에게 함락될 수밖에 없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도
다른 모든 병사들은 벌벌 떨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승리한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날처럼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믿음의 눈을 뜸으로써 인생의 약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타고날 때부터 용사이거나 신출기몰한 능력을 가져서 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갈렙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점이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믿음에 의지해서 그 약점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헤브론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거점 도시인데요. 해발 950m 지점의 높은 지점에 있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큰 성이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난공불락처럼 점령하기가 어렵고요. 그 높은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올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하나 따서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럴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점령해서 차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곳을 갈렙이 달라고 해서 차지하려 했던 것은 그가 타고난 어떤 용사라기보다는 그런 어려운 모든 약점이 많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요. 갈렙은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에돔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에돔의 후손인데 들어와서 어느 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귀화한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라는 말입니다. 개. 세상에 자기의 아들이나 이름을 개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별명이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는 그런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혈통을 중요시해서 다른 혈통이 섞이면은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이방인으로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고 해서 아마 개처럼 여기고 개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모욕과 차별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이죠. 이런 혈통적인 것은 자기의 무슨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용해야 돼요. 그저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는 낙심하며 분노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차별과 멸시를 이겨냈습니다. 주님,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저는 충견처럼 주인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전능의 주께서 제 곁에 계신다면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원망 없이 영원히 내 민족이 된 이스라엘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왕따와 차별과 낙심을 이겨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처럼 자신의 출생적 약점을 그런 조롱과 차별을 겸손한 믿음으로 이겨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차별과 멸시와 조롱도 믿음을 가지고는 이겨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많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 갈렙처럼 우리 혈통적인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타고난 선천적인 어떤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의 두 번째 약점은 나이가 많은 고령 리스크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나이 85세로 돼. 내 나이 85세로 돼.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시기가 40세였다고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뺑뺑이 돌았다고 했죠. 뺑뺑이 도는 게 한 40년 돌았습니다. 그래 80년이죠. 80세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고참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 85세로 돼. 여러분 나이가 많아 드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인지력도 여러 가지 좀 기억력도 사라지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약점이 있죠. 고령 리스크다. 그래서 요즘 미국 대선에 우리 바이든이 고령 리스크를 앓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TV 토론을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두고서 남한의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죽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살아서 있는 그 마크롱을 미테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후보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난다는 그런 보도를 듣습니다. 이 고령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좀 달라요. 내 나이 85세로 하는 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못하겠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로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여 년 전에 45년 전에 아주 강성했을 때 나이 한 40대였을 때 팔팔하게 다닐 때 된 그 힘이 지금도 내게 있다. 저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함락시켜서 우리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령자가 많아진다. 많아지지만 이 고령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우리 이 갈렙처럼요. 내 나이 85세로 된. 아마 여러분 연세 많으시더라도 우리 생각하면은요. 저도 저보고 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아서 고개를 갸웃갸웃할 때 많아요. 연세도 많으신 분들께 죄송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갈렙 생각하시면서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아직도 왕성하니 그때처럼 강성하니 저곳 산지를 내게 주면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의 세 번째 리스크는 2인자 콤플렉스예요. 갈렙은 1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1인자 여호수아가 탁 자리 잡고 있고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있고 뭐 갈렙은 무슨 이유인지 아마 이방인 출신이었다고 보여서 그런지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는 되었지만은 이 제 1인자가 되지 못했어요. 1인자와 2인자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금메달은 기억해도 은메달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갈렙은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1인자면 어떻고 2인자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이 갈렙은 보시면요.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갈렙 좋아해요. 갈렙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 14장과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데 다른 곳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나 흠잡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갈렙에 대해서는 칭찬만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성도들이나 학자들은 갈렙의 리더십을 본받자.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 그렇게 하면서 이 갈렙에 대해 가지고 칭찬만 합니다. 갈렙은 존중받을 영원한 2인자라고. 노령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식지 않는 열정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자리를 탐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 나라와 이웃을 잘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인물이라고. 팀워크의 달인이라고.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라고. 온전한 순종과 겸손의 모델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잃지 않는 코람데오의 증인이라고. 이런 칭찬 등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런 칭찬만 어떻게 받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출신이 어떠하든 나이가 많든 영원한 이인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든 갈렙처럼 이런 약점이 있지만 믿음으로의 눈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고 복되게 인정받는 생명력 있는 귀한 인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많은 장점 중에서도 우리 빠뜨릴 수 없는 것이요, 갈렙의 믿음의 중요함을 특징짓는 중요함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신자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85세가 된 이 갈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에 보시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것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들로 내가 정말 힘이 강성해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싸움을 잘해가지고 저걸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고 내 민족의 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 험한 산지인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서 쭈빗쭈빗 할지라도 나는 차지할 수 있다고,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도전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 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임마누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올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도전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지간한 일에 잘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것만 성취하면 이거 그만하면 되었어, 그저 이젠 그만하지 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비전의 사람들은 부족하게 여겨요. 아직도 더 주께서 주신 은혜로 차지해야 할 곳이 있어. 그런 도전 정신으로 이 갈렙이 헤브론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그냥 난공불락의 도성처럼 든든하게 서 있어도 저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구를 통한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본선에 올라가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많은 나라들이 도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본선 진출을 종종 하고 연속으로 계속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될 때까지는 한 번도 16강에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의 소원도 그렇고 선수단의 소원도 16강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그랬죠. 그런데 16강에 딱 올라간 것입니다. 진출을 했어요. 놀랍다, 이만하면 됐다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잘 아시는 대로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그랬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 말은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16강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놀랍게도 히딩크가 그래서 그랬는지는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뜻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기적같이 이겼겠지만 8강을 올라가고
16강을 넘어서 8강을 올라가고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해서 오늘날 또 2002년 월드컵 하면 4강 진출이 한국의 4강 진출을 쓴 신화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통이 말하면 이런 히딩크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갈렙이 가진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유다 지파, 갈렙이 인도하는 유다 지파가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일 앞장섰어요. 제일 선봉대에 서가지고 인간적인 공로로 따지면 제일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2인자이기도 하고 내 충성된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파가 항상 앞장서서 험한 일, 어려운 일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땅 주시오. 저 넓은 차지하기 쉬운 곳 주시오.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갈렙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는 것에 맡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가기 힘들어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전 정신. 12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인은 비전의 인물이요, 긍정의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앞에 놓인 헤브론을 그런 험지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갈렙의 요청을 여호수아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평생의 동지, 평생을 2인자로 충성한 갈렙의 요청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청한 신앙적인 요청이었고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지를 감당하겠다는 충성된 요청이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청을 수락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이곳은 이후 유다 지파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매우 소중한 유산을 간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먼저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어요. 그 놀라운 영광의 다윗 왕국의 초석이 갈렙이 가서 차지한 이 헤브론이 거점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후대 역사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과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주실 은혜를 누리고 후손 대대로 복된 기업을 물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고령 리스크도 극복하고 또 출생적인 태생의 한계도 극복하고 영원한 이인자리라는 뜨는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도 극복하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헤브론을 차지함으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열 수 있었던 초석을 쌓아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옵시고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을 변명으로 삼아 후퇴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의 인물,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